지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교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깔아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깔아앉힌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을 맞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음 단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음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마음 제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음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죽음의 열매가 나오지만 선한 마음을 품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도덕과 윤리 규범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선한 일을 계획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양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이라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양들을 왕이라고 하는 목자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왕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처럼 사자나 표범같이
날쌔거나 강하지 못하고 모두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밀어내서 자기 길도 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짐승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목자인데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왕조차도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들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어떤 대적도 이기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영감을 주시는데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왕은 고대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옳고 그런지 스스로 가치 평가를 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사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제사와 말씀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살찐 양이나 소를 보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 왕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로 그 모든 것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 왕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제사가 거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 빠져버린 행식만 남은 제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행식을 갖추어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사 행식은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참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공정인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불고 있음을 요 며칠 동안 우리가 보았습니다. 30대 젊은이가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이 되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의 삶은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공정을 기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를 가정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삶인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고쳐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악인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버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3가지가 소개됩니다. 우리 하나님 뭘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첫째는 눈이 높은 거 싫어하십니다. 둘째는 마음이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높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보면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해한다, understand라고 하는 이 말은 밑에 서는 걸 말합니다. 밑에 서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다른 어떤 음식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이 스스로 지적인 교만에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 번째는 뭡니까?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악인은 정상적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아야 하는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떠들어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거기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엇인가에 꽉 차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5절 보실까요?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경영까지 잘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일을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실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아마 어디서든지 문제가 터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는 바르게, 다른 하나는 꾸준히, 바르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꾸준하게 해 나갈 때 거기에 뭔가 성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일저일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도 없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금방 탈진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을 받는 자리,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는, 그런 자는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거센 돌풍이 불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성도들 사이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세상에서 별 재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재주가 최고의 재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 6월 둘째 주일, 우리 일신교회가 설립된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2006년 6월 어느 날 저희 가정에서 가족 3명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15년의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송동 센텀파크 아파트에서 시작한 예배가 3개월 만에 밀락동 수변공원 인근에 아담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해 9월 15일 일신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일신교회 밀락동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계획도시인 이 정간 신도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2009년 1월 이 정간 신도시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밀락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정간 신도시로 이사하여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저희 가정에서 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여 예배를 드린 분이 한 10여 명 정도. 현재 이 자리에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제 아내.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한 10여 명,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밀락동에서 한 30-4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 가까운 교회 다 가시라 그러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이사를 오는데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도 좋지 않았습니다. 곰내 터널도 개통되기 전이었고 뭐 차량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젊은이들이었으니까 다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보내고 한두 가정이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한 10여 명 이내가 가정에서 3개월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년 전부터 좋은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일 좋은 곳에 108평의
그 6층 빌딩 상가를 분양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100평이 넘는 그 예배 처소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임대가 아니고 정말 그 꿈 같은 일이잖아요.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15일 날 성대하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일신교회의 정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도시의 어린 영혼들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그 공간의 협소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현재 이 우리 예배당 이 부지를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입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부지를 확보했지만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2014년 1월에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에 공사가 완공되어 11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이 정관 신도시의 제2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15년부터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 깨끗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처소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우리 일신교회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방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예배의 목숨 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교회를 목표로 시작한 우리 일신교회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년 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주년을 맞는 이제 이후에 우리 일신교회의 모습은 한층 더 성장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도전과 헌신을 감당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장로님도 못 세웠잖아요. 안 세우려고 해서 안 세운 게 아니고 세울 수가 없었어요. 세우려고 하면은 또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또 우리의 그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훈련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도 세우고 안순희 집사님들도 세워서 더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15년, 15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용사로 키우는 일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예배하며 행복한 여생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가정교회잖아요. 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사역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5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중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섬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가슴 아픈 슬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월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를 굳세게 해주셨고 참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셨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서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위험한 일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여기저기에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든든했고 주님 안에 안전했고 쉼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언제 15년의 세월이 흘렀나 싶을 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온 15년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꽃길이었고 꿈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후에 우리 신교회가 나아갈 길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는 일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생명들과 온 열방을 품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인재들로 키워내는 그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때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